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같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은 철로역정 40과 작은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부터 한 주도 안 빠지면 올 연말까지 딱 끝나는데 오늘 양이 좀 많긴 한데 한번 오늘 끝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두 사람이 기쁨의 언덕에서 내려와서 가는 중에 무지라고 하는 사람과 변절자,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죠. 그 장면, 배신자가 잡혀가는 장면, 그 장면을 보고 지금 크리스천이 지금 소망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때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근처에서 착한 사람이 당한 일에 대해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잡혀가는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었는데 착한 사람이었고 진실 또는 성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믿음에게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통로에는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샛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죽은 자의 골목길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들이 보통 그곳에서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례길을 가는 것처럼 작은 믿음도 순례길을 가다가 그곳에 앉게 되었고 잠이 들었습니다. 1번에 작은 믿음은 어느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골목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이 들었죠. 그리고 거기는 살인자들이 거기서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골목길입니다. 그리고 그 골목길은 넓은 길에서 오는 샛길이 있는 곳이에요. 결국 작은 믿음은 순례길에서 지금 순례길을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넓은 길, 세상과 아주 가까운 그런 곳에 지금 머물렀고 거기에서 잠이 들고 마른 거죠. 즉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항상 깨어있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세상과 가까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골목길에서 요구되는 건 뭐냐면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죠. 깨어서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 일에 실패를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시험을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넓은 문에서 억센 건달 3명이 샛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새 건달의 이름은 약한 마음, 비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비겁, 불신, 범죄였습니다. 이번에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영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 건달 이야기를 참조해서 얘기를 하라는 건데, 믿음이 약해졌을 때라기보다는 시험을 당할 때라고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정확한 것 같아요. 시험을 당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영적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가까이 갔고 거기서 근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세 명의 건달을 만났는데, 이 건달은 시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내면의 어떤 변화들, 내면의 그런 어떤 일들을 이 건달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먼저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비겁해집니다. 즉, 이 순례길을 가려고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약해진다, 또는 비겁해진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우리에게만 그 행동의 어떤 결과들이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라면 우리는 크게 갈등을 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엮이게 되죠. 그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항상 주님이 옳다고 요구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면 항상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떤 갈등을 겪게 되는데, 특별히 시험을 겪게 될 때, 그전에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 하면서 막 가는데, 시험이 들면 이제 그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도 있고, 예전에는 그냥 용기 있게 헤쳐나갔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비겁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이 길을 가는 데에 있어서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시험을 당할 때 보면. 그죠? 시험을 당할 때 항상 이 상황이 하나님이 전혀 내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밀려오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옳은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불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 나타나는 영적 특징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용기 있게 갔던 옳은 길을 그냥 좌고우면하지 않고 옳은 길을 향해서 갔던 그런 것에서 이제 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죄를 범하는 그런 대로 나가게 됩니다. 시험에 지게 됐을 때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세 건달이 달려왔습니다. 그 세 건달은 작은 믿음을 보고 그가 있는 곳으로 속도를 내어 달려왔습니다. 그때 작은 믿음은 잠에서 깨어나 순례길을 떠나려고 했던 찰나였는데, 새 건달이 달려오면서 작은 믿음에게 위협하는 말로 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작은 믿음은 하얗게 질려서 싸울 힘도 없었고 도망칠 기력도 없었습니다. 3번에 두려움은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지금 이 작은 믿음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작은 믿음은 그 건달을 보고 두려워했죠. 두려워하면서
그런 다가오는 그런 위협 앞에서 피해서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죠?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먼저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묘사하고 있지만 시험이 밀려와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시험이 들 때 이렇게 밀려오는 게 뭐냐면 자기 연민 이런 것이 많이 밀려와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두려움에 밀려올 때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판단이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판단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묻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또 자기 연민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정확한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겁에 질려 있는 그런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비겁이라고 하는 자가 작은 믿음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은 주저했습니다. 왜? 자신의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작은 믿음에게 달려들어서 작은 믿음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은전 주머니를 빼내었습니다. 그때 작은 믿음은 도둑이야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범죄가 곤봉으로 작은 믿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작은 믿음은 땅에 쓰러졌으며 죽은 것처럼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4번에 작은 믿음은 결국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결국 시험에 완전히 실패해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되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시험에 실패한 그 경우를 근거 구절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상태가 그런 상태겠죠. 이런 상태. 그야말로 곤봉으로 맞아서 정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베드로가 이 시험에 실패했을 때 완전히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그죠?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이미 실패하고 자신의 정체가 이렇게 그대로 있는 자신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건달들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오타가 났는데, 그러나 길에서 어떤 이가 오는 소리를 듣고는 그가 좋은 확신이라는 도시에 사는 큰 은혜가 아닌가 해서 작은 믿음을 버려둔 채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온 작은 믿음은 일어나 휘청거리면서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들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이 말을 합니다. 5번에 보면 큰 은혜에 대한 건달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건달들은 큰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갔죠. 근데 실상 큰 은혜가 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왕일 때, 유다의 왕이었을 때 아수르가 침입을 했잖아요. 아수르가. 근데 그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다 포위를 하고 포진해 있는 상황인데 그때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풍문을 들었죠. 이 아수르의 그 왕이. 그리고 결국 도망가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그날 저녁에 천사가 그들을 다 이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죠.
또는 그런 장면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일입니다. 아합 왕 때 사마리아 성이 다 포위돼 가지고 비둘기 똥 그것이 막 돈을 엄청 줘야 되고 나귀의 머리도 막 엄청나게 돈을 줘야 먹고 사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자기 자녀를 이렇게 죽였던 그런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죽여서 먹는.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죠? 네 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잖아요. 성 밖에. 그 사람들이 문둥병 걸려서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매 한 가지 다 하면서 이제 아람 군대의 장막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람 군대가 가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람 군대. 다 도망갔죠. 왜요? 갑자기 큰 군대가 몰려오는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군대가 왔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도 큰 은혜가 실제로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건달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배후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한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섭리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아무튼 그 큰 은혜가 실제로 온 건 아니지만 건달들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큰 은혜, 그죠?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큰 은혜가.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험을 이기는데 여기서 지금 전 번연이 큰 믿음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믿음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도망갔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큰 은혜가 오는 것 같아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 큰 믿음을 발휘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우리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큰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으면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그 은혜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굉장히 은혜라고 하면 큰 능력, 큰 권세와 비교해서 큰 은혜가 좀 부드럽고 좀 약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감상적이고 좀 유약한 이런 생각을 갖기 쉽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예요. 온유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온유함이며 은혜며 사랑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좀 소극적이고 막 여기서 지금 대장부 같은 사나이 같은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기보다는 좀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갖기 쉬운데 많이 갖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시험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를 그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망하고 크리스천이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건달들이 작은 믿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까? 이렇게 묻자 아닙니다. 건달들은 그의 보석이 있는 곳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은 그것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 착한 믿음은 자신의 손실에 크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도둑들이 여행비의 대부분을 탈취해 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보석을 빼앗기지 않았고 약간의 돈이 남아 있었지만 여행을 마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들은 게 사실이라면 그는 구걸에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남은 여행 대부분을 구걸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굶주린 채 지냈다고 합니다. 6번에 작은 믿음은 구원받았습니까? 작은 믿음도 구원을 받았죠. 여기서 이제 그는 보석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천성의 문에 입장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증명서, 이게 보석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뺏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7번에 보시면, 그래서 작은 믿음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무엇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는 못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빈곤한 그런 상태로 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지날 때가 참 많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직면한 이런저런 어떤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가난한,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은 그 상황이 그런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천성의 문에 입장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증명서를 도둑들이 빼앗아 가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자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예, 놀라운 일입니다. 도둑들은 그것을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도둑들이 증명서를 빠뜨린 것은 그가 작은 믿음이 잘 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둑들이 덤벼들 때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둑들이 증명서 빼앗는 것을 빠뜨린 것은 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선한 섭리입니다. 8번에 작은 믿음이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보호하시고 구원의 증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잘 감추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복음성 가사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 모두 끝내고 그 언덕 위에 딱 올라와서 하는 말이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라고 말하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결코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죠? 그 구원의 은혜를 네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 책임이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우리 전적으로 우리에게 모두 맡겨놨다라면 아마 우리는 여러 차례 잃었다가 다시 또 회복했다가 하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러나 도둑들이 보석을 가져가지 못한 것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겠군요. 그가 그것을 사용했다면 이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준 사람에 의하면 그는 나머지 여행길에서 그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낙심했기 때문이죠.
정말로 그는 중요한 부분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끔 보석 생각이 나면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지만 곧 돈을 잃어버린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작은 믿음이 건달을 만난 이후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결과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지를 못했고 구원받은 자의 그 영광을 누리지를 못했죠. 그리고 여기서 그 내내 가끔씩 이런 늘 어떤 그런 슬픔 어떤 그 삶의 논조가 슬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기쁨이 없는. 그러다가 가끔씩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자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서 그가 구원받은 자의 그런 자유함과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저런 불쌍한 사람 같으니 그에게 큰 슬픔이 되었겠군요. 예, 정말로 큰 슬픔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이상한 장소에서 강탈당하고 상처를 입었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슬픔과 낙심으로 죽지 않은 것이 놀랍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는 나머지 여행길을 슬프고 쓰라린 불평 가운데 갔다고 합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강도를 당했는지 말했고 강도들이 행한 일들과 자신이 잃어버린 것, 상처를 입은 일,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던 일을 이야기했답니다. 참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언제 한번도 이런 제목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도움이 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왜 나한테는 없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첫 시작이. 근데 지금 슬픔과 낙심으로 점철된 삶이에요. 이 크리스천의 이 작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실들을 가끔씩 주머니 깊은 곳에 들어있는 그 보석처럼 가끔씩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러다 그것을 생각할 때야 조금 위로를 받고, 그렇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삶 속에 그 여정 가운데서는 슬픔과 낙심이라고 하는 이런 무드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이 작은 믿음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여행길을 가면서 필요했던 그런 경비들이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어떤 얘기들을 하는, 그래서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누렸던 얘기들이 옛날 얘기예요. 김남준 목사님 자꾸 이런 표현을 옛날에 많이 썼거든요. 왕년 얘기하는 사람 치고 금년에 신통한 사람 없다. 기억나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얘기죠. 신앙에 있어서도 왕년에 내가 어땠다 이 얘기는 지금 나는 왕년 같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에 거꾸로 돌이켜보면 신앙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때 그런 일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여전히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러나 자신의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보석 일부를 팔거나 저당 잡히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10번에 작은 믿음일지라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지금 소망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석 일부를 팔거나 저당 잡힌다라는 얘기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완전히 이제 버려버리는 것이죠. 왜?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믿음이. 왜냐하면 그 보석을 어쨌든 작은 믿음은 귀중하게 생각하긴 했죠. 그리고 이것이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그 제시해야 될 그런 증명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최소한 작은 믿음이. 보시면 당신은 마치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군요. 그가 그것을 저당 잡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혹은 누구에게 그것을 저당 잡히거나 팔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강도 만난 곳의 어떤 고장에서도 그의 보석은 귀중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것들을 팔아 어려움을 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성의 문에서 그의 보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천성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둑 10,000명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보다 더욱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일지라도 천성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천성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죠.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서 도둑 10,000명한테 수모를 당하고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작은 믿음이지만 말이에요. 자, 그러자 소망이 대답을 합니다. 내 형제여, 왜 당신은 그렇게 가시도 친 듯이 말을 합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장자권은 그에게 가장 귀중한 보석이었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했다면 작은 믿음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빈정이 상했죠. 여기서 소망하고 이제.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을 합니다. 예서는 정말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것을 팔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비겁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을 가장 중요한 축복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에서와 작은 믿음을 구별해야 하며 그들의 신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권, 이게 아주 가장 귀중한 보석인 건 사실이고 그걸 팔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판 에서와 작은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면에서 다른 건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에서의 장자권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작은 믿음의 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의 보석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죠. 에서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겼지만 작은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에서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작은 믿음은 비록 믿음이 작았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방종의 삶을 피했고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보석들을 팔기보다는 그의 보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12번에 작은 믿음은 때때로 배교자와 그 모습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배교자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그에게 전혀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맞는가 싶은 그런 슬픔과 그런 낙심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보석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를 안다라는 것이 아까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만 명한테 만 명의 도둑을 만나고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은혜를 팔아서 포기해서 방종의 삶을 육신의 그런 안락함을 살 생각을 안 하죠. 작은 믿음이. 그러나 배교자는 이런 것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가치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면에서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의 그런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이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속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원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모습이라면 작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기쁨과 승리의 삶을 이렇게 구가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는 그 초청의 자세로 그런 삶으로 사람을 초청해야지 정죄하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가난함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신은 에서가 믿음, 아니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도 읽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이 요동칠 때 믿음이 없는 자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의 장자권과 영혼 그리고 모든 것을 지옥의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마치 발정한 암나귀와 같기 때문입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들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에 붙잡히면 그들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을 채울 것입니다. 정반대죠. 배교자와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있는 그 성도와 아주 큰 차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겠다. 이게 배교자의 태도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도 이것만,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번에 정욕적인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영적인 그런 가치들을 전혀 모르고 다 팔아버리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믿음은 전혀 다른 기질을 소유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신적인 것에 있었고 그의 생활은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14번에 작은 믿음일지라도 육신적인 것과 하늘의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맛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미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정욕에 사로잡힌 이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이나 그런 참 맛을 누리지를 못해요.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나 작은 믿음은 그런 성령 역사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각이 있고 그것의 그 맛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맛을 막 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나도 그래도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 따라서 이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설령 꼭 사야 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헛된 것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보석을 팔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배를 건초더미로 채우기 위해서 단돈 10원이라도 쓰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산 비둘기를 설득해서
까마귀처럼 제가 빠뜨렸는데 썩은 고기를 먹으며 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자신을 저당 잡히고 팔 수 있지만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구원의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여, 당신이 여기서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15번에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성질상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같은 얘기 계속 반복인데 정욕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팔아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신령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참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그러죠. 차돌이가 두꺼비 얘기를 했던 것도 이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게 진짜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 계속 보시면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엄격한 의견이 저를 화나게 만듭니다. 아니 왜요? 당신은 마치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길을 자신의 생각으로 고정시키고 이리저리로 달려가는 활발한 새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넘어갑시다. 토론한 것을 심사숙고하면 당신과 나 사이의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씨, 제 생각에 강도들은 단지 겁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누가 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나요? 왜 작은 믿음은 용감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과 한번 맞서보고 더 이상 방책이 없을 때 항복해도 되었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자 크리스천이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겁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막 용감하게 맞서다가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항복하는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과 같이. 용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 보시고요.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납니까?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 그죠?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두렵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이렇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망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믿음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좀 비겁한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좀 용감하게, 사나이답게 좀 맞서야 되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신우회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신우회에서 만난 분인데, 그 얘기를 그분하고 항상 의견이 막 부딪혔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갈을 택했나? 그러면서 그 바로 왕한테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2번이나 바로하고 아비멜렉하고.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쪼다였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소망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겁쟁이라고 하는 게 쪼다죠. 그러니까 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소망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이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믿음은 용감한 마음이 없습니다. 네, 형제요. 내가 듣기에 만약 당신이 그러한 일을 당하면 한번 싸워본 후에 항복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는 진실로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달들이 말이에요. 만약 그들이 작은 믿음에게 나타난 것처럼 당신에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당신도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행인을 터는 도둑들입니다. 그들은 무적행의 왕을 섬기는 자들이며 그들이 섬기는 그 왕은 필요하다면 그들을 도우며 그의 목소리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나는 작은 믿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악한 세 명이 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처음부터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쳤고 그들의 왕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속담에 이른 것과 같이 단돈 10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막 죽고 싶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증거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내가 갑옷을 입었을지라도 사나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려운 이름을 알았습니다.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사나이처럼 싸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7번에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 믿음의 그런 싸움을 통해서 연단이 필요하고 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그런 대장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이 하는 얘기 논조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 일을 직접 겪기 전까지는 시험이여 오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은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험이 무엇인지를 직접 겪고 그 시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여자 하인의 그 얘기를 그런 신문에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요. 시험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시험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그 어떤 동일한 시험을 우리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긴 경험을 의지해서 내가 옛날에 그 시험을 통과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얼마든지 와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아주 강력합니다. 시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 그러나 당신이 아시다시피 그들은 큰 은혜가 오는 줄로 생각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들이나 그들의 주인은 큰 은혜가 나타나면 자주 그렇게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도 그렇고 그들의 주인인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큰 은혜가 나타나면 그렇게 달아난다는 거예요.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는 왕의 투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작은 믿음과 왕의 투사의 차이를 구별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왕의 신하들이 왕의 투사는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는데 큰 은혜처럼 전쟁의 위협을 달성하려고 노력해도 투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굴뚝새에게 황소와 같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은 강하고 어떤 일은 약합니다. 어떤 일은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며 또 다른 일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궁지에 빠진 것입니다. 큰 은혜가 도둑들을 대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큰 은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18번에 영적 전투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영적인 큰 은혜라면 그 건달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소망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도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왕의 투사인데도. 그리고 많은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그런 전과를 올린 그런 백전노장이 그런 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도, 큰 은혜도 시험은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적 전투는 항상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큰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게 그냥 다 쉬워질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마음에 그런 긴장이 끈을 놓쳐버려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곧장 실패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실패를 허용하시기도 하시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날마다 붙드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실패를 허용하시기도 하시죠. 큰 은혜가 무기를 잘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칼끝이 향하고 있을 경우에만 그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겁, 불신 혹은 다른 자들이 둘러싼다면 상황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큰 은혜에 발꿈치를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넘어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은혜의 얼굴을 잘 살펴보면 상처와 흉터들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상처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생긴 상처라는 것이죠. 나는 언젠가 그가 전투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 얘기인데 이렇게 큰 은혜에도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의 분량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시험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도 그런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마귀의 그 영적인 그 세계에서도 그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악한 영들의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 이런 구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그런 그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그런 자신의 그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싸움의 그 종류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악한 불안당들과 그의 동료들이 다윗을 어떻게 근심시키고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시험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에요. 해만과 히스기야도 그 당시 투사였고 불안당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무진했었지만 그들의 겉옷은 상당히 손상되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시험에 실패했잖아요. 자기가 병에 낫고 자기의 그런 교만함을 드러냈죠.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해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만은 이제 해만과 여두둔 해가지고 그 다윗이 세워놨던 그런 일종의 이제 성가대장 이런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해만이 어떤 시험을 당한 기사는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 당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 으뜸이었다 할지라도 불안당들은 베드로를 조정해 그가 소녀의 말에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9번에 은혜가 아니라 자기 확신에 빠지면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확신을 하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노장이면 노장일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의 실상과 그 시험 앞에 자신의 실상을 모르면 막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험을 겪어갈수록 내 안에는 정말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은 그들의 호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지 못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부하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가능한 한 왕은 그들을 돕고자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그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41장에 나오는 것인데,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들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이거는 욥기 41장에 나오는 건데 베헤못이라고 하죠. 하마 옛날에는 하마라고 했는데 이제 원어 그대로 베헤못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원수를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를 시험하는 유혹하는 마귀가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존 번연은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욥의 말을 하고 말을 탈 수 있는 용기와 기술이 있다면 그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욥기 또 언급을 합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과 나 같은 말단의 사람들은 원수를 만나는 것을 원치 않고 다른 사람들이 공경에 처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사나이답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에게는 시험을 당할 때 더욱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베드로는 허황된 마음으로 충동되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주를 위해 큰 일을 하고 견딜 수 있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당들에 의해 격퇴되어 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왕의 대로에서 그러한 강도들이 행한 것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무장을 하고 방패를 확실히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믿음이 리오야단, 이제 옛날 성경에는 악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원수로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는 원수를 이제 그 빗대서 리오야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작은 믿음이 리오야단의 강력한 공격을 물리칠 수 없었던 것은 그러한 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전신갑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정말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귀를 물리치는 기술을 가진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무장을 하고 방패를 확실히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왕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이 한 걸음을 나아가기보다는 차라리 그가 산 곳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오, 내 형제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원수 수만 명이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훌륭한 조력자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0번에 강도들을 만났을 때 해야 할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 무장을 하고 담대히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전에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사나이답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첨예한 공격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모든 위험을 극복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곰이 나를 삼키지 못했으며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에서 구원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결국 이런 싸움을 자기가 이렇게 무장을 하고 싸웠죠. 그렇지만 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이제 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싸움에 싸우고 승리를 했는데 그것이 자신이 사나이다워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크리스천 노래를 보면 불쌍한 작은 믿음씨 도둑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강탈당했습니까? 믿는 자들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의 뒷부분만 제가 짧게 번역하면 그러면 수만 명이 달려들어도 능히 물리칠 수 있으며 누구라도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뭐 문제보다도 이 본문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는 그런 것이어서 문제를 통해서는 뭐 그렇게 특별한 그런 얘기들은 언급을 안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이를 지금 항상 보면은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 계속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례길을 갈 때 항상 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자기가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악한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이 끊임없이 지속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막 숨이 막힙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과연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힘든 길을 누가 갈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갈 수 있겠는가?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길을 이렇게 헤쳐나갈 때 작은 믿음, 지금 크리스찬이나 소망에게서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 같이 이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이 막 고통스럽고 이 싸움이 있고 이런 시험에 대해서 막 싸워야 되는 죄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마귀와 싸워야 되고 이런 싸움이 있는 길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길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순례길이 싸우면서 가야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기쁨은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그죠? 어떤 기쁨이 막 그를 사로잡았다기보다도 막 어떤 싸우고 투쟁하는, 근심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모습이 거의 대부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얻어내는 기쁨이 아니에요. 누리는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싸움을 통해서 얻어내는 기쁨인 거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싸움이라고 하는 것,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 이런 요소와 함께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같이 가는 것이 이 신앙 여정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경계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겸비함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작은 믿음처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영광스러움과 그런 기쁨과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